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를 깨우치고 살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각장 그 다 독특한 그 교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38,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더 잘 알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비고드 제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제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따끔한 견책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구원을 향한 아주 심오한 이치들을 터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 교리, 속의 구원관이다,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다양한 신학적 변론이 있잖아요. 그런 변론에 익숙하신 어떤 분들에게는 좀 혹간 이것이 좀 우리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보여주고 예수님의 은혜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성서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서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뭐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인의로 만들어진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근거되지 않는다면, 예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교리일 뿐이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서진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지금 니고데모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원과 관련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왜 우리가 찾아왔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을 찾는 이유가 분명해야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경험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교회 가면 복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 관원에 관한 이야기, 부자라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부자 관원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에 들어가는 길, 영생에 들어가는 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죠. 구원이다, 영생이다, 용서다, 거듭남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이런 이 범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인간의 삶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든지 뭐 우리가 이 죄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얘기하든지 우리의 사망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얘기하든 이런 것들은 다 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의 선물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삶의 다양한 그런 말하자면 관점에서 보고 그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리들의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지난 시간엔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돌아봤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만 끝낼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계명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이 그것을 어떤 인생의 어떤 다양한 심지어 선행을 행한 것까지라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용서를 받게 하고 은혜를 더 받게 하는 우리들의 공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공로를 세우고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데도 막 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순종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선순위를 제대로 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에 들어가고 은혜에 들어가고 뭔가를 더 주님께 이쁨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영접하고 났더니 너무 구원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랬더니 우리가 이 생에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이게 다 천국의 후사들이 누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주신다 하는 이야기. 요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궁금점에 관한 문제들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렇게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헤어질 옷과 같은 것이어서 다 낡고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은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삭신 사망 아래 팔려있는 정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영접해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냥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가 이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뭐 어떤 일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시간 읽고 뭐 어디 가서 봉사를 어떻게 하고 뭐 헌금을 이것들을 다 나름대로의 의요 공로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런 부분들을 박수치고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들이 아버지께 나가는 다른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감당이 안 돼. 은혜의 이 수혜자가 되고 보니까 정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끌려서 말씀 앞으로 안 가면 안 되게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이렇게 막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내 몸을 불사도록 내놓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행위 아래 있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사망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의 죄된 속성이라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서, 자유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권하에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순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제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 순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 본문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에는 19장부터 이렇게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8장에, 마가복음은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19장에는 22절, 마가복음에는 여기 10절, 누가복음 18장에서 모두 다 마가복음 10장은 22절, 또 누가복음 10장도 23절, 이렇게 해서 30절까지 한 7절, 8절에 걸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은 이야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지만 같은 내용을 설명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삶에 보다 더 완성되고 보다 더 원숙한,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그냥 오늘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주님께서 너는 이제 다 이걸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더니,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더라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를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단다. 참 힘들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마치 약대가, 즉 낙타입니다.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 천국에 갈 수 없겠다. 이렇게 아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정말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난 것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교훈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천국을 위해서 이런 것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다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심지어 가족들도 재물도 다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여러 배 받고 이 세상에서는 또 100배는, 누가 마가는 100배나 받고 누가는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내세에는 영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이상해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교훈인데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이것들을 그저 상당히 이렇게 좀 막 이 경책을 보고 막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 부정적인 그런 식견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견도 많이 있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힘들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교회 안에는 또 무슨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부에 대한 좀 경멸, 부를 은연중에 이렇게 멸시하는, 부자들을 그래서 앞에서는 굽신하고 돌려놓고는 무시하는 이런
옳지 않은 풍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 증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럼 부를 경멸의 대상으로 놨는가? 부는 그러면 성경은 다 악이라고 얘기했는가? 가난은 선이고 부자는 악한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근데 교회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일례를 들 때는 뭘 일례를 듭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힘들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말이야. 나사로는 말이 거지였는데 하늘에 갔고 말이지. 부자는 말이야 지옥에 떨어졌어. 이러면서 부에 대한 은연중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가 대부분 그러냐? 비교적 상대적으로 나는 좀 가짐이 좀 부족하거나 소유함이 좀 없거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소외된 현상들이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런가? 이건 한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뭘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뭐 눈먼 소경도 소경된 게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빼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해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우리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부자가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셨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부자인 거로 정말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가더라. 아주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자, 이 말을 큰 근심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주님께서 이 선생에게 주님이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에 10장 20절로 21절에 이 부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선생님 나는 뭐 그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 사랑했다. 그래서 그 부자를 보고 사랑했는데 이 부자가 그런 일, 뭐 선한 일도 행하고 하는 일에 뭐 계명을 잘 지킨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향해서 너라 부족한 것이 아직도 있다.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가진 것들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자를 향한 주님의 이것은 견책이 아니라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 다 그거 잘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너 그거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보고 넌 나를 쫓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멸망의 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부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여기 이 사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보시고 어떤 누구를 보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제자를 대접한 곳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기 이 부자 관원이 비록 큰 부자라서 그걸 가지고 떠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랑의 호소를 하신 것입니다. 내 가진 부가
내게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12장 15절에 사람의 소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영생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향하여 그렇게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계명도 잘 지킨 사람이라면 네가 영생을 위해서 나를 좇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 가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초청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주셨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기쁜 이 은혜의 말씀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뒷모습을 볼 때 가끔 이런 성경에 그런 뒷모습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유다의 뒷모습. 여기 부자 관원이 말이죠. 여기 부자 관원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설 때 그 뒷모습. 야,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요? 그럴 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던 그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사람들의 원성 소리에 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예수님 저를 치고 십자가에 내주라고 돌아서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시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올 때도 그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도 잘 안 쓰신 주님이 이 부자관은 자기를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부자관원에 대해도 사랑하사 이 사랑의 호소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돌아보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 사랑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그들을 바라보실 주님의 이 모습,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좀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주님이 경험하시면서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이렇게 정말 아픔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부자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부자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냐? 아예 그냥 낙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부자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나 부는 경멸의 대상이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위대한 우인들이 있죠. 누군가요? 아브라함. 그는 누구였어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남자들 싸우고 이렇게 훈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종들만 318명의 종들을 거느린 한 개인으로 말하면 겁이었습니다. 이게 이 들에 말이죠. 얼마나 이 목축이 많았으면은 자기 조카하고 한 곳에서 머물 수 없어서 조카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럴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부자가요? 이게 천국에 못 간다고요? 부자는 그걸 경멸할 대상이고 부자는 악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성경의 의인이 셋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뭐 관원이었고 또 노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욥, 동방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 약대 말이죠, 이 소 말이죠, 양이 말이죠, 수천 겨리씩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어마어마한 거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에 정말 꼭 뜨고 합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가? 물론 이런 이 성경 속에는 고약한 이 부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다윗이 피난처에서 좀 먹을 것 좀 구했더니 말이죠, 자기 양떼까지 돌봐줬던 다윗을 거절했던 나발 같은 사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악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여러분, 이 부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하시면 돼요. 소유가 많은 것이 부자인가? 아니면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이 부자인가? 아니면 무슨 뭐가 많은 것이 부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이 부자라고 얘기할 때, 소유라고 얘기할 때 그 소유는 재물만이 아니에요. 재물, 재능, 인기,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도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넉넉하고 많은 것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의 노예가 되면, 가진 소유의 노예가 되면 그는 누구냐? 낙타가 바늘기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하늘을 갈 사람인 것이고, 그는 누구냐? 대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섬김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0절로 24절에 이제 주님께서 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이 말이죠,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는 그 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그 부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의 소유, 즉 자기 소유의 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소유의 종이 되면 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냐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정죄 대상이 되느냐? 그가 그 많은 가진 것 때문에 그걸 섬기고 가진 것들의 종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네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비결이 간단해요. 아무거나 많이 가졌을지라도 누구를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많이 가진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를 가졌든지 그 가진 그 소유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는 무지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신다면 그는 훌륭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안달먹다라고 그것을 섬기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면 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이야기가 있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이것들을 더 창고도 더 짓고 이걸 더 져가지고 그냥 왕창 쌓아놓을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못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 부자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신 것은 네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가진 것을 섬기면 너는 하늘에서는 멀어진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 가진 것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다 정리하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예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면 그가 가진 소유도 여전히 그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께 귀한 이 천국의 신민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신민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이 안 가진 것을 보고 부를 보고 경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을 보고 경멸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갖지 않은 것도 그분의 섭리에 있다면 우리 둘은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교회 안에는 이 문제들이, 성도들끼리에도 이 문제들이 늘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이 풀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한이 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없기 때문에 한이 여전히 나에게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신민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한이 풀려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재물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 따져보세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가? 내가 가진 재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했을 때 선뜻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쉽게 말하죠.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거 가실 수 있는가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 모라비아 교도였던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은 이제 그가 프라하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우리 이 거대한 이 그림을 보면서 중세 교회 교황이 말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호사스러운 그런 황금 이 장식과 이런 이걸 가지고 이 호사스러운 행진을 하는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벗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모든 걸 주었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하는 그 글귀 있는 그 성화 앞에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회심하고 만나면서 그는 그만 그 백작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다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떠난 그런 훌륭한 믿음의 도덕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이 부자 얘기하고 부자를 가지고 그거 부자가 낙타르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건데 이 부자가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자보다 소유가 적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자보다 가진 것이 적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물이 적다면 여러분은 타란트가 더 많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권력이 많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더 인기가 많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더 모습이 더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아니면 여러분의 학식이 더 많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부자보다 많은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는 이 명령은 부자 관원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이야기죠. 너는 다 너를 내리고 나를 좇으라 하실 때 여러분은 네 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Yes sir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따져볼 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자가 그럴 때 예수님이 부자는 할나라 가기 힘들어. 그거 봐, 이 부자 청년을 위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야, 부자는 할나라 가기 힘들어.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부자인가 따져보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누가 하늘 가는 것보다 내가 하늘 가는 것보다. 이렇게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과연 그런 말로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주님은 너 이거 다 버렸니? 그러면 너는 이 생에서도 여러 배 더 받는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보 등 것들 더 받고 내세는 영생까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다 버린 것 같지만 주님을 여러 배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아닙니다. 여러 배가 아닙니다. 마가는 100배라는 약속을 하셨죠.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100배나 더 많은 것들을 부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의 이 지름길에 들어서는 유일한 비결은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따져보시고 오늘 시간 이후로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가진 것들이 이건 뭐 내 소유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떠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자식과 이 가족들이죠.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할렐루야.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물었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거뒀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전 여러분과 함께 이 100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